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비교적 익숙하신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 교회의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각 교회마다 같은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지죠. 먼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 참된 발신자는 각 편지마다 어떤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셨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은 또 교회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교회의 모습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신자와 발신자를 이제 밝힌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본론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씩 읽어보시면 우리 눈에 띄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이 말이 7 교회마다 이제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하면서 각 교회의 그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장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러나 단점이 있을 때는 이어서 반드시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치라, 저렇게 고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시겠다. 이런 처벌 조항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편지마다 수신자, 이제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가장 첫 구절에서 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첫 구절에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편지마다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각 교회를 이제 비교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공의롭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실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큰 세계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자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네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이죠. 그곳에는 큰 아데미의 신전이라고 해서 아주 120개의 기둥이 있고 그 돌기둥 하나의 높이가 18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곳이었죠.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바울 사도 전체 인생에서 정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을 전했고 그리고 이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죠.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 사도 사역의 정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각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믿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다르죠.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만히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그래서 아시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지금 계시록의 7개의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도 사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나간 그런 곳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면 더 대단합니다. 그림자가 덮이려면 그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림자만 택배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의 앞치마나 그런 손수건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과의 면에서나 혹은 복음의 그 열매 측면에서나 보자면 가장 풍성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사역의 이제 정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에 이제 고별 설교를 남겼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있죠. 그 20장에 있는 이 고별 설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동물원에 가면 있는 사자는 아니겠죠. 그죠? 예. 천사를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앙겔로스, 엔젤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 천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가 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누가 찾아왔죠? 천사가 찾아왔죠. 가브리엘.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천사는 그런 천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마태복음 1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나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겠다. 근데 그 천사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죠.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누구죠? 예,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번의 예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구약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에 그 잠입한 그 정탐꾼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추수하는 일꾼들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라는 말은 사실은 선과 악을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예요. 누구의 천사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천사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천사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제 가브리엘과 같은 그런 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브리엘도 될 수 있고 세례 요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천사는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일꾼을 말하겠죠.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 단수입니다. 한 명을 말합니다. 자, 누가 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자, 다시 계시록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책임을 맡고 있으면 천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적어서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일꾼들이다. 그리고 7 촛대는 7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장에 나타나 있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제 2장 1절에서는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 위에 7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붙들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7별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떨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필사적인 힘으로 일꾼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니시는 분이다, 거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한다는 말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두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동행한 단어이지만 원문으로 보자면 함께 걷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으시는데 우리가 같이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서늘할 때 거닐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산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아니겠죠. 이렇게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그 사람과 교통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하죠.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신명기 2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자, 여기서 내 진중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너를 적군에서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고 일꾼을 붙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한국말은 서양말하고 비교해 보면 순서가 완전히 반대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말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말이 서양말에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문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앞에 나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본론이 시작이 뭐냐면 내가 안다.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본론의 첫 문장이 뭐예요? 내가 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위협이 될까요? 위로가 돼야 되겠죠. 대만에 그 임헌생 목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뵌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헌신하시고 부부지간에 수고를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주 크게 교회에서 오해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또 비통한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 되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것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몰라줘도 또 혹은 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제 믿는다면 우리가 게으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거나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앞에 다 맡기고 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을까요? 자, 2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셨습니까?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행한 것일까요? 무엇이 나를 따라올까요? 자, 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행한 일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믿은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것,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수고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만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는 진실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기억이 될까요?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내가 애를 썼다고 해서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수고를 사랑해서 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의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내는 어디서 나온 인내여야 됩니까? 예,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으로 인한 인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사도인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그 모습,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죠. 자, 여기서 거짓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요한 사도 빼고는 다 이제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12사도 이외에 또 사도들이 있죠. 바울도 사도이고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시대에 그런 사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도들인데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회에서 직분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비추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단을 전했습니다. 그런 이단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에서 그 교리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질 수 없는 짐을, 유대인들도 질 수 없는 짐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냐 하고 그 교리를 정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할례당.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교회 안에 이런 그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이런 데 물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 당을 삼가라. 예, 여기서 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도 두려워해서 위선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예. 간혹 보면 이 사도교회를 아주 이상적인 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사도교회로 달아가자,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도교회는 초기에만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만큼 많이 생겼는데요. 복종치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할례당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편지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과 사도들이 아주 애타게 싸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도의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거짓을 전할 때는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순수해야 되는데요. 자칫 순수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단의 역사를 보면 국내든지 국외든지 가족의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어떤 관계, 나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눈이 흐려져 버린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내든지 한국에서든지 또 밖에서든지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들은 순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들은 이것을 드러낼 만한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드러낼 만한 영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29절부터 보시면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작별을 하죠. 흉악한 이리 때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가고 나면 밖에서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고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내가 안다. 바울 사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자식들을 남겨놓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이 자식들에게 환란이 올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 그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들도 밤낮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계시록의 시대의 에베소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이제 수고의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열심의 대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끝날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도시대 처음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를 분별하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시대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의 말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을 받으면 아무도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끝이 될수록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를 시험해야 되고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이 갈수록 사도의 영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더욱더 큰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혼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전체 종교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랄라리 교회라고 이렇게 조롱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 가도 방언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방언기도일까요? 분별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수녀님도 방언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방언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분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이런 때가 왔다는 거죠. 교회 내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까지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끝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씀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실천할 만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들의 수고 또 인내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하나님께 받은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자,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거든요.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수고는 육신적인 그런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들이 사랑이 있지만 처음보다는 못하다는 말일까요?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처음 이제 우리 선민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그때 그들의 모습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을 기억하시죠? 그때의 모습은 마치 이 소년의 우위, 아이들의 그 우정과 같고, 그리고 결혼할 때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자 여기서 보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버렸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좀 답을 이제 얻자면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의 교회의 어떤 설립 과정이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그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9장을 봤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방식이 에베소에 와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직접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모든 곳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누가 전했을까요? 두란노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특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6절 7절을 보면 그 교회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죠? 전해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다 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바울 사도는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로마에 가야 된다고 했죠. 로마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러서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한 것이었죠.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지금 사도 시대의 관념으로 보자면 스페인은 땅 끝이거든요. 이제 대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자면 너무나 분명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주변에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죠. 그러나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데 가장 먼저 식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끼리 얼굴 보면서 우리끼리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또 왜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을 지금은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실천해야 되죠.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사도는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설교를 했는데도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 복음을 전하죠. 왜 그럴까요? 그가 촛대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밝은 데 있어도 빛나고 어두운 데 있어도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도가 돼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지극한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바가지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빛나고 있는 촛대 사이에 거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상 빛나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빛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촛대가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할 것이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어떤 모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늙음하게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계속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 나올 때마다 회개를 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하셨는데요.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이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실 때 택시를 한 번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예. 그 택시 기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이제는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얼마나 엄한 명령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사도교회 전체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개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등불입니다. 비추지 않는 등불은 의미가 없죠. 이번 주에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듣든 안 듣든 말 한마디라도 해보십시다. 말 한마디라도. 그게 한 번 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일정을 앞두고 말을 한 번이라도 못 해본다면 우리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자, 에베소 교회에만 보면 책망을 하고 칭찬을 하고 보통 이제 끝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특이한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니골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의 나쁜 행위를 미워해야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행위지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니골라 당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 니골라를 지금 우리 영어로 보자면 니콜라스 들어보셨죠? 영화 배우 중에도 니콜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니콜라스는 합성어인데 니케 더하기 라오스입니다. 예. 니케는 승리란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이키가 왔다고 하죠. 니케,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백성 위에 군림한다. 백성을 이겼다. 예, 이런 뜻입니다. 엘리트주의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승리해야 됩니까? 예, 마귀에게 승리를 해야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죠.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여기서 니골라가 아니고 니골라 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우월한 사람들이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의 그 신앙의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그런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 말을 잘 들어라. 그럼 우리가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게 당을 만들거나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니골라 당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백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죄와 미혹을 이긴다면 우리에게 상이 따르겠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따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이 따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영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일꾼 한 사람에게 인자와 같은 이가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에베소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지만 이들도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잘한다 하는 것이 뭐 필요할 때도 있죠. 서로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고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